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 다스릴 때 그때 시작 초기의 배경과 기브온에서 1000번제 드린 드린 일,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던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은 그의 통치 초기에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바로의 딸과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략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는 이런 정략적인 것인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만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 왕국이 당시 그 지역의 가장 최고 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애국과 동맹을 맺을 만큼 국제적인 지위가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백성과 솔로몬이 그 통치 초기에 산당에서 항상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솔로몬과 백성이 비록 산당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그 나라를 통치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열정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과 별 차이가 없는 모습, 별반 차이가 없도록 솔로몬도 역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를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솔로몬 왕국의 영화, 북이 영화,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상에 대한 제사와는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하나님만을 향한 제사를 위해서 성전 건축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5장부터 나오는 등장하는 성전 건축 기사의 시작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또한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일천번제 제사와 꿈에 대한 내용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정적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한 이후에 그의 공식적인 통치 행위로는 맨 처음 기록된 모습입니다. 즉 열왕기상을 기록한 저자가 이 사건을 맨 처음에 솔로몬 행적의 맨 처음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통치 초기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순수한 열정, 신앙,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변함이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부귀영화, 이 솔로몬 왕국이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제사를 1000번의 제사를 드리자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원하는 것 들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자 그것에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그 지혜를 구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가 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까지 다 주시겠다,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근본적인 모습이 어디 있느냐,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보았을 때 3절 말씀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뭐라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법도를 지키는 자 어떠한 사람인가 볼 때 가장 먼저는 확실한 목표와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가장 먼저 행한 것,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언제나 그렇듯이 변함없이 자신의 아버지 선왕인 다윗과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산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습관적으로 늘 드렸던 그러한 제사의 모습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모습,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이 제사는 이전과 다름이 없는 제사의 모습으로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갑작스럽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드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어떤 모습이 없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고 갑자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드린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도 솔로몬은 늘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대로 행해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려서부터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 모습이 쭉, 그 신앙의 모습이 쭉 이어오는 것으로 왕이 되어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늘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드렸던 그 제사를 같이 또다시 진행하고 있다, 드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동안 그렇게 드렸던 제사, 늘 변화하는 제사였지만 조금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로 오늘 말씀 그대로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번제가 아니라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이런 헌신과 충성으로 드려진 이 번제가 하나님께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드린 그러한 번제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기 위해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늘 변함없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렇게 드리는 제사 가운데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어떤 축복, 소원을 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온 마음을 드리기 위한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제사가 드려진 뒤 하나님은 꿈속에서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솔로몬의 마음을 아셨기에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구하라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솔로몬, 그동안의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던 단 한 가지의 비전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마음 깊숙하게 품고 있었던 그 비전은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한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품고 있었던 이 비전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이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것, 다 잘 다스리기 위한 것, 그것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지, 무엇을 원하지 생각하거나 고민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답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백성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의 비전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슴 깊이 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도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정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 달라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백성들을 안전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방법, 그 지혜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드린 1000번제를 드리기 이전부터 그가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품고 있었던 비전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렸던 다윗을 보면서 그도 동일한 마음 간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확실한 목표, 확실한 비전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음성 듣자마자 그것을 간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비전을 품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전,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그런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비전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을 때 스스로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솔로몬의 답변입니다. 먼저 5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 대답,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보면 지금 솔로몬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었기에 솔로몬이 지금 하는 이 고백, 작은 아이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구도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칭할 때 작은 아이다 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서 작은이라는 말로 번역한 히브리어의 뜻은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가 없어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그런 작다라는 뜻과 함께 세력이 작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미약하다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또 아이로 작은 아이다 할 때 그 아이로 번역된 단어는 갓난아이, 어린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정말 솔로몬이 작은 아이, 그런 어린아이의 나이였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솔로몬의 나이는 20세 전후 청년입니다. 따라서 작은 아이다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솔로몬이 나이가 적은 어린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했던 고백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작고 초라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움으로 스스로 나는 아이다 라고 칭한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왕으로 단지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함께 자신이 맡은 큰 책임에 비해서 자신은 경험이 없고 미숙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이 나라, 이 백성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 솔로몬과 같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모르면,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자신의 위치가 높아졌다 할지라도 자신의 모습, 정말 아무도 모르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 알 수 있는 그 모습에서 그 모습을 잘 알아야, 주제를 잘 파악해야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 무엇을 해나갈 수 있는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잘 사용할 수 있고 그 은혜에 잘 빠져서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례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을 어느 정도 잘 파악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 세워지기 이전에 분명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왕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 사울의 모습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 신하의 이야기,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처음엔 듣다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계속 듣지 않습니다. 끝내는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도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교만한 모습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를 알지 못하게 되니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들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잘 파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그때 말로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법,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들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여기서 듣는 마음, 주의 마음이라는 이 단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을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좀 더 함축적인 의미로 본다면 복종하는 마음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솔로몬이 구했던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구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는 백성들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듣는 마음,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자는 솔로몬이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들었다라는 표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pleased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쁘게 했다, 기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솔로몬의 자세가 하나님께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솔로몬의 자세는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분명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솔로몬과 같이 자기 자신을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 자신을 희생함으로 국민과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생각하고 보면 이 세상 머리 좋은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 참 많은 것 같지만 감동을 주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뉴스거리나 SNS에 이제 짤로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곳에 댓글을 이렇게 답니다.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 이런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메마름과 각박함이 느껴지는 세상이기에 우리가 보는 TV 광고를 보게 되면 사람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내용들, 그런 광고의 내용들이 제작되고 나오기도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과거의 중도된 메시지는 자신만을 위해 모든 것을 즐기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광고 역시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한, 사람의 마음을 이제 붙잡기 위한 그런 메시지의 광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메마른 세상에 우리를 세우시고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이 메마른 세상에 의미를 주고 희망을 주고 감동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로 세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솔로몬의 마음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분명 달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모든 것을 즐겨도 좋다는 세상의 소리에 매이지 말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고통 가운데 처한 이들과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감동적인 마음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법을 지키기 원하는 자, 지키는 자, 즉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킴으로 인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말씀을,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최고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처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구한 것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 그 구하지 않은 전무후무한 부와 영광, 부귀와 영화를 그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신 이유,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역사상 누구와도 비견되지 않는 전무후무한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들을 지키길 노력하는 자에게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실 것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고 최고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 내가 너의 앞에도 너와 같은 사람 지금까지도 너와 같은 사람은 없었지만 앞으로도 너가 죽은 이후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은 내가 세우지 않겠다. 너보다 높이 세우는 사람 없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냥 약속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보다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아직도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도를 지키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를 최고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준 이 법들을 잘 지켜 행하라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꿈이 현실이 되게 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다 말합니다. 한순간에 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살고 그가 나중에 죽을 때까지 살아보니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셨던 그것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누려봤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 쓸데없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 그것이 더 큰 것이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그 법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자, 지키기를 즐겨하는 자에게 최고의 자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꿈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비전, 확실한 비전을 갖고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깨닫고 그리고 세상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솔로몬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